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셋째 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뭉토록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무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크신 은혜로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언행심사 속에 죄되고 허물된 것들 이 시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며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저물어갑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충성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환난이 많고 죄악이 많은 이 땅 위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죄로 거듭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문교회 출입하며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자녀손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며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모든 경제활동에 축복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 복음의 통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영탁 목사님을 이 시대에 거룩한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심신이 강건케 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되며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축복과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에 요한이 앞나 털옷을 입고 머리에 가르들어 이르기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리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리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다른 마당을 강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걷지 않는 물을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감사를 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올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를 맺자. 농부들이 밭에 심는 나무들은 주로 과실나무들이 많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밤나무, 무화과나무, 귤나무, 대추나무, 모가나무, 석류나무, 호도나무, 유자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키위나무, 다래나무, 매실나무. 야, 이렇게 과실나무들이 많아요. 이 농부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면 대개 한 1년에서 5년 사이 그 기간이 지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이 과실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과실나무를 밭에다 심을까요? 네? 열매, 맛있는 열매를 먹으려고, 그죠? 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이렇게 농부가 값비싼 땅에 과실나무를 심는 것은 바로 열매를 바라고 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어도 열매를 얻질 못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과실나무를 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듯이 인류에게도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손에 낫을 들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셔서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1절 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를 합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게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이라고 합니다. 400년. 그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이 바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암흑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400년 동안이나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의 그 긴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하면서 400년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대 광야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라면은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3절에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요, 복장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보면 뭐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잖아.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목말라 했는데, 어느 날 400년의 그를 깨뜨리고 나서는 유대 광야에서 어떤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가죽 옷을 걸쳐 입고 말입니다. 음식도 뭐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메뚜기 그런 거 잡아먹고 말입니다. 또 석청은 꿀을 말해, 야생 꿀을 말해. 그걸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들마다 모이는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봅시다.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말을 듣고는 뭔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찔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말을 듣고는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온 유다라 그래서 온 유다 그 소문이 퍼지고 온 유다다. 아마 그 소문이 삽시간이 퍼진 그 이유는 지금까지 뭐예요? 구약 선자가 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목마른 그 갈증. 그런데 뭐예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누가 나타나세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국 각지에서 막 전국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는 여기 뭐 합니까? 6절 봅시다. 자기들의 죄를 뭐 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복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복하다. 헬라의 원문을 보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인정하다 또는 자백하다 또 고백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단순히 구경하러 처음에는 왔을지는 몰라도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 외침에 그들이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개 운동 막 일어나. 흑흑대면서 여기저기 앉아서 막 죄를 고백하고 조목조목 자신이 지은 죄를 막 토해내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뭐냐면 세례를 다 주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예. 아마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렇게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7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고요. 내면의 경건은 무시한 채 형식주의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는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겉은 이 컵이면 컵.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한데 안은 더럽다. 율법적으로 그들은 뭐냐면은 자신을 위선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더럽기 그지없다. 누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내면적인 것은 그런 경건을 무시하고 위선에 그들은 치우쳐서 그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에 얽매여 산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을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자, 8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행동으로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매란 거는 나무를 가만히 연상을 해보세요. 열매.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사과나무가 이제 꽃이 피고 나중에 이제 가을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 나무가 좋다, 나쁘다? 그 판단은 뭘 보고 한다는 겁니까?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 모든 회개가 이제는 겉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그런 회개가 당신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리다. 자,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위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뭐예요? 자랑거리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뭐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나타나는 모든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혈통과는 상관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선민 사상이라는 거, 좋은 쪽으로 보면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보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전유물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이게 잘못이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요?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뭐예요? 죄인으로 취급을 했죠. 죄인으로. 특히 사마리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요?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 그게 유대인의 자만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엄마가요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요. 뭐 이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또 남편은 또 우리 부인이 또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죽으면은 옷자락이나 뭐 이렇게 줄 하나 던져주면 그거 잡고 그냥 천당 간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절대로 크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아주 씨다 그러잖아요. 씨다. 덜 익은 거 그걸 포도를 깨물면 어때요? 새콤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새콤한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아이고 씨다. 물론 느낌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신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신 포도주를 먹은 본인이 쉬지. 그 사람은 그 아들은 뭐 느낌이 있는 거고 실제로 신 거는 뭐예요?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 본인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뭐 부모가 뭐 3대를 뭐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그래도요. 본인이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당시의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늘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불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보면 이 섬찟한 말이기도 하죠. 사실 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난주 보냈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면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도끼가 우리를 찍어서 이 불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불에 던져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좋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12절 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10절에 좋은 열매는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12절에 알곡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알곡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자, 좋은 열매, 즉 알곡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이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데 키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요, 이 농업 그쪽으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 재래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하더라도 재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추수를 했어요. 자, 오늘 여기 12절에 손에 뭘 들고 있다 그랬어요? 키를. 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죠. 배를 있잖아, 배를 우리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대라는데 배 있잖아, 배를 움직일 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키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 운전대를 키를 돌린다. 자, 여기서 말한 키는 뭘 의미하냐? 쉽게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는 농부들이 흔히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쿠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키를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서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곡식을 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곡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양쪽에 손을 잡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곡식을 위로 던집니다. 내리고 던지고 내리고 던지고 내리고 그러면서 이 바람에 의해서 뭐예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게 그걸 뭐냐면요, 까버린다 그래. 까버린다. 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막 되게 뭐라 그러나 막 그 사람들 저는 되게 까버리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까버린다는 게 까버린다. 거기서 나온 말이 사실은 까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던지고 계속 이렇게 던지고 계속 까버리면은 알곡은 위에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까불려도 뭐냐면 이 위에 올라가도 이게 곡식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까보는 순간에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어떻게 되냐?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휙 날아갑니다. 어디로? 키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겁니다. 이건 당시의 농경시대에 흔히 그들이 뭐냐면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말씀은요, 쉽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여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알곡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쭉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키를 통하여서 뭘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뭐 하는 작업은? 분리하는 작업.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고요? 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뭐하다가 어디에? 곡간에 들여놓고. 그게 1년 양식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쭉정이는 뭐예요? 따로 모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불에 태워서. 제가 어릴 때마도요, 이 아궁이 있잖아, 아궁이 거기다 불을 태워가지고 불을 이렇게 지펴서 거기다가 밥도 짓고 그냥 소죽도 끓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쭉정이를 주로 뭐냐면은 태우는데 뭐냐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요, 화력을 은근하게 하는 그런데 뭘로 쓰느냐?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게 쭉정이가 불을 붙여놓으면요, 이게요, 화력이 이렇게 불이 막 확 그런 게 아니고, 속에서 있잖아요, 속에서 그 은근히 이게 불이요, 얌얌 타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다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화력이 은근히 주로 뭘 할 때 하는 줄 아세요? 식혜 만들고 할 때. 그 우리 경상도 말은 단술이라고 합니다. 단술 만들 때 뭐에 그 딩겨를 그 쭉정이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그걸 태웁니다. 그러면요 은근히 그래가지고 식혜가 아주 맛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뭐 하는 작업을 한다고? 이 키를 통해서? 그렇죠. 키를 통해서 쭉정이 알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여러분,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70억이 됩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런데 농사만, 곡식만 농부들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주님이 뭐예요? 재림하셔서 뭐 합니까? 알곡과 사람도 뭐예요? 알곡과 뭐예요? 쭉정이를 뭐 한다는 겁니까? 가르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알곡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를 말해서 우리는 알곡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하다가 어디다가? 곡간에. 오늘 여기 12절 다시 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이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예요? 불에 태우리라. 이게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곡간은 여기 뭘 의미합니까? 천국 곡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 그걸 뭘 의미합니까?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뭐예요? 영원히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지옥을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합니다. 불.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 뭐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죽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반드시 전 인류를 알곡과 뭐예요? 쭉정이를 뭐 한다는 겁니까? 갈라놓는 작업을 하시러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뭐예요?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는 포도나무요. 비유입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거를 자르는 순간, 잘라지는 순간 생명은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좋은 열매,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요, 스스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선하게 사는 사람도 뭐예요? 좋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가을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왜 하신다고요?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곡이냐 쭉종이냐.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가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 있나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셔서 유대 광야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알곡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알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 후에 이 땅에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추수하러 예수님 오실 텐데,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때에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 내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다 알곡이 되어 천국 곡간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것이 밝은 물결 비치네. 어디든지 태양빛에 담기 진동하도다. 모든 일은 조금씩은 낯을 가리는 걸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해로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든 일은 조금씩은 낯을 가리는 걸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길에 나아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수수하게 하소서. 모든 일은 조금씩은 낯을 가리는 데 내가 지나가기 전서 추수합시다. 번거들이 뭐든 알고 선교 상고 드림을 주가 베풀 잔치자에 참여하셨네. 모든 일은 조금씩은 낯을 가리는 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54장. 주여 모든 그한 어디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추수를 하고 하러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곡간에 다 들어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 직장 위 양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